기타 좀 켜주십시오. 됐나요? 네. 신호가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많은 것이 힘들지만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나갈 때 주의 은혜의 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없네.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여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은 죄들이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 하루속히 정상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은혜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주님께 또한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많은 이들이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하루속히 기운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총선을 했습니다. 그 투표의 결과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가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 투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주님 그 일들이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지만 그 힘든 고난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되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장인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지가 잘 전파될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항상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체력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하울링을 좀 올리니까 조금만 더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용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흑갈거리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사치를 청하시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석훈 전도사님 특송 섬겨주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망대와 싸움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망대와 싸움의 비유의 말씀은 청지기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바리새인 관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고자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 즉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또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천국은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 또 절름발이와 같이 소경과 같이 소외받고 결핍되어진 그런 사람들, 또 영적으로 불구자들, 곧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런 이상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 곁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천국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보여준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난 좀 오래됐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의 귀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고 스스로 외면했기 때문에 성읍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자와 병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도 불러 그 잔치에 빈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약속받으며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누가 보아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인정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런 유대인들은, 자칭 의인들은 천국 잔치에 부름을 받고서도 스스로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절름발이와 같은 불구자, 소경과 같은 자들, 또 세리와 창기들로 대변되는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 기쁨의 잔치에 참여토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의 참된 가치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 그리하여 천국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며 또 영육간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철저하게 이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서 배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며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너무나도 이상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격 없는 자들은 자들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 위에 바로 세워지고 지탱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천국의
본질과 그 성격에 대해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끝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그때에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선 큰 잔치의 비유에서 잔치의 초청을 받았지만 각자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 초청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새로 사둔 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새로 산 소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새로 얻은 아내와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던 자들, 곧 밭이나 소나 아내를 천국보다도 더 귀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천국 초청을 거절하며 배척했던 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밭이나 소나 아내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즉 예수님께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 예수님께 영생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 또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나 자신, 이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는 일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천국을 얻기 위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흔히 사용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인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고귀하여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천국의 가치는 나에게 소중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한다라는 사실, 즉 천국의 귀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같이 그러한 자세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부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 비유들의 말씀을 들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망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자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제일 먼저 앉아서 망대를 지을 때에 소요될 건축 비용을 계산해 보고 과연 자신이 이 망대를 완성하게 될 때까지 들어가게 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지 않겠느냐? 만약 그것도 계산치 않고 무턱대고 망대를 짓기 시작한다면 기초만 놓고 그 망대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기만 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라고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런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망대에 들어갈 건축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만약 그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왕은 앉아서 자신의 1만의 병력으로 과연 적국의 2만의 병력을 가진 그 왕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승산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서둘러 상대가 멀리 있을 때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화친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만일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경영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며 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과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계산해보고 만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일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먼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내용과 본질을 먼저 사전에 잘 파악하고 나서 사후에 대비책까지 면밀하게 따져본 다음에야 신중하게 일의 시작을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그분 안에 주어지는 그 천국을 얻고 그 영생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가 얻고자 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가 이르게 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인지, 무엇인지, 또 만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라면 그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미리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또 천국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하다가는 나중에 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더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남의 비웃음만 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자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7절의 말씀에 걸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전토, 심지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고, 값비싼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천국의 그 값어치가, 그리고 그 고귀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 바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비싼 보물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이야기되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세상의 소유의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여겼던 나의 경건과 나의 의와 또 나의 훌륭한 인격과 내가 남긴 업적과 수많은 노력과 수고까지도 천국을 위해서 포기할 수, 또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헛된 자기 신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와 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소유들, 그리고 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송두리째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는 이 믿음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경건과 섬김의 수고를 감당했을지라도 천국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신의 악함과 부패한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전혀 무가치한 자이며 불의한 자임을, 그래서 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해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분의 뒤를 따르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이 되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낮아짐,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자기 부인이었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보다도 먼저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이러한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데 전혀 무용지물임을 깨달아야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모든 소유를 진정으로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이 고귀한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만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진정한 자기 부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온전히 주님의 긍휼로만 주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 자들, 곧 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지도 않는 자들을 향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이 땅에 버려지고 걸음으로도 쓸 수 없듯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천국을 얻게 되는 가치 있는 삶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결국 허망하게 버려지고 밟혀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짓기 전에 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그 비용과 희생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판단하듯이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제자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의 뜻을 쫓고자 다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곧 예수의 제자이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그 자체로 소금이고 그 자체로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 또 빛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그저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안 됩니까? 설렁설렁 요령껏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냐 복음이냐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곧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가 행하고 노력한 그 무엇, 자신이 이루어내었다고 믿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11조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이만큼 노력하고 희생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만큼이나 지성을 드리고 섬기고 노력했으면 하늘도 그 모습에 감동을 할 것이라고 여기는 여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내 삶의 결과가, 그리고 내 구원의 결과가 달라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렇듯 율법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세상의 여타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여기며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섬기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대상만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대치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도대체 율법주의와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율법주의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존재됨을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도 항상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짠맛이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니 소금이 짠맛을 낸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결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금이 짠맛을 낸다 한들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자기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제자의 희생적인 삶,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수고로운 삶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제자로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결코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제자로서의 신분 그리고 성도로서의 신분과 그 영향력은 우리가 감추려 해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그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결코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포기한 그 무엇으로 또 내가 희생한 그 무엇으로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무엇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라고 증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무엇인가를 희생한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 존재됨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했다. 그렇게 우쭐거리며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오늘 현재적으로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따지고 물어 과연 내가 천국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것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자, 인정받고자 그렇게 포기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을 어렵게 포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누군가 보아도 대단한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자격도 되지 않는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였을 뿐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짠맛을 내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자기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참된 주님의 제자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더 이상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에 대한 신뢰를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을 얻기에 하등의 쓸모가 없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토록 자격 없고 쓸모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다만 감격과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신의 전 존재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성도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천국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본질과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주님께 속한 참된 제자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대단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자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주님, 더 이상 내가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한없이 품고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정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루어놓은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이루어놓은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감격과 기쁨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나의 의가 하등의 아버지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임을 깨닫는 것을 아버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을 의지하였던 아버지 나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일들을 통해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이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두시며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 온 세상이 사망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는 결국 아버지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평안이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되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총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백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특별히 오늘의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총선을 통해 하나님 주님 이 땅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릴 또한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 그리하 해도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아버지 연약함과 또 약함으로 아버지 휘둘리며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기양 권사님, 또 구바울 선교사 2세, 또 이순남 성도님 올케, 또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온유, 김상숙 집사님, 정지원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항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백희정 집사님 모친, 항보종수 집사님 부친, 이순선 집사 모친, 강태동 집사님 모친, 김은하 사모님 부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올해도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또 4월 21일 날 하정자매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에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경만교회 성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한 권사님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힘을 내어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능히 모든 아버지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바울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폐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 선생님 올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 입원하였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온유, 김상숙 집사님, 정지원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항보현재, 김혜경 집사님, 백희정 집사님, 황보종 집사님 모친, 이선 집사님 모친, 강태현 집사님 모친, 김은하 사모님 부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병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4월 21일 하정자매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출산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아버지 우리 온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 또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 필요한 부분에 쓰임받는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지병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서
이 난국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 매체들이 계속해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를 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신뢰 가운데 담대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버지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일들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이웃들의 섬김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의 도움을 찾고 구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 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아버지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일들 가운데 언론과 미디어 매체들이 아버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를 하여서 아버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아버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또 경제적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를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도록 그래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분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버지 그 사역이 정지되고 아버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당장 아버지 치료가 필요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을 보살펴 주소서.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아버지 그분들의 삶과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말씀을 쫓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바라사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